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성취된 사건으로 오순절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소동하는 각국의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외친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말세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함이며, 둘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성령, 곧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2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때뿐 아니라 예수님은 성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난 후에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곧 몇 날이 못되어 받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기다리며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와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며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당시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말하며 그것을 듣고 놀라며 기이하게 여기기도 했고, 또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라며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제3시, 우리나라 시간을 알려고 하면 여기에서 6시간을 버티면 됩니다. 그래 지금은 제3시, 곧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신들의 말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보고 듣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난 곳 방언을 말하며 술 취한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본다는 것은 술 취한 듯한 행동이고 듣는다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이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내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이하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즉 말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곧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하는 그 후, 그 때를 여기에서는 언제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 무엇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말세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때로부터 말세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세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말해 말세에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은 주의 재림이 환난 전인가 환난 중간인가 환난 후인가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주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요한계시록의 축소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세의 징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나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즉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말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는 그날 환난 후라고 합니까? 환난 전이라고 합니까? 그래. 그날 환난이 있고 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인자 곧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도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어느 한 곳에서도 그때가 환난 전이나 환난 중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환난 후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어떤 환난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즉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은 며치든지 다 죽이는 환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11절 이하 13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넘겨주는데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하면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아비를 죽는데 내어주며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런 환난 가운데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 환난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곧 적 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며치든지 다 죽이는 환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있고 난 후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그날 환난 후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용은 뭐지요? 마귀, 곧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짐승은 42달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자, 그리고 권세를 받은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지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이어 9절 10절에서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날 환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즉 타작기 속에 집어넣어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자동적으로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믿음이 좋은가? 내가 믿음이 없는가? 내 믿음이 참인가? 내 믿음이 거짓인가? 이것은 환란 속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 짐승이 즉 그리스도, 그죠? 즉 그리스도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으로 말하게 하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입니다.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주님은 이런 환난이 일어난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변하여 어두워지면 곧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들림받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 앞에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만일 주님께서 환난 전에 재림하신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성경 어느 한 곳에서도 환난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종 1관, 그날 환난 후에 주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구원 얻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그날 환난의 날, 곧 예수 믿으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마지막 날에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한다?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면 과연 누구 앞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누구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사람 앞에서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언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말씀,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고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엇을 얻어요? 여기 구원은 어디요? 영혼 구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죠. 그래. 요엘서 2장 31절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이 재림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과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 말씀에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날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예수 믿으면 맺히든지 다 죽인다는 환난 속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이는 내 능력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이십니다. 자,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베드로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환난 앞에서 주님을 시인했다, 부인했다?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하나같이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들 앞에서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하는 것은 너가 아니다.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해당과 정사 잡은 이와 건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끌고 가서 죽이려 할 때에 저들 앞에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나의 힘과 내 의지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성령의 힘, 곧 성령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공급받아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